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우물 곁에 가셨습니다. 때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쯤이 되었습니다. 한 여인이 물을 지르러 그 우물가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요구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까칠하게 대답을 합니다.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우물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에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불편하여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상종하라는 말은 친하게 지내다 이런 뜻입니다. 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한 게 이제 사마리아인데 아수르에서 이제 망하게 되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는 혼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주시켜 가지고 피가 섞인 겁니다. 인종적으로 혼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경멸하고 정죄하면서 아주 상대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더욱이 당시는 이제 고대 시대는 여자들이 천대받았는데 사마리아 여자들은 더 이제 그렇게 혼혈이 되고 그것을 양상했다고 더 천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 간섭을 깨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물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 관계를 만드시고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의도적으로 하신 겁니다. 사람이 물을 먹어야 생명을 얻듯이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아야 영생수를 얻어야 구원을 받음을 말씀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상종하고 친하게 지내야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임한다는 겁니다. 대화하면서 관계를 만들어가야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하게 지내려고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 앞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도 이제 올라가려면은 이제 가장 가까운 거리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을 안 하려고 먼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돌아가서 해변을 따라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사마리아 길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신 것이죠. 우리 역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려고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소외가 된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은 남편이 5번 바뀌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었습니다. 아픈 과거죠. 인생이 참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12시에, 낮 12시에는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뜨거운 시간인데, 그러니까 사람 만나기가 힘드니까 피하려고 그 시간대에 온 겁니다. 이 여인 자체도 사람들을 피했고, 사람들도 이 여인을 소외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 외로운 이 여인을 만나주신 겁니다. 이 여인에게 먼저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관계를 만드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시려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함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대화하면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만들어가야 됩니다. 소외시키고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나고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첫걸음인 것, 첫 단추인 것이죠.
귀찮아하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가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정죄하거나 경멸하는 마음이 버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혼혈이라고 하는 그 이유로 정죄하고 경멸했습니다. 정죄하고 남을 경멸하면요, 대화를 안 하게 됩니다.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없죠. 우리는 세상 기준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상대방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누구나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하여 죽으신 귀한 사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의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또한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대화의 접촉점을 우리가 잘 찾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셨죠. 예수님에게는 이제 목마름이 있으셨고 사마리아 여인도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거기에 온 거죠. 그 상황에서 대화의 첫 단추가 물 좀 달라는 거였습니다. 물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생명수,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대화를 여신 겁니다. 공통의 관심사, 우리의 필요, 이것을 통해서 대화의 접촉점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물을 접촉점으로 해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가 많아서인지 까칠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째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자기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내가 오히려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좀 얕잡아 보는 얘기죠. 주님, 그냥 여기서는 메시아를 가르치는 호칭은 아닙니다. 주님 얘기하면서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야곱의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나한테 생수를 얻어서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줬는데 당신은 야곱보다 크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물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가 내게 기어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의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야곱보다 더 크니 있다. 아멘.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오로지 마시는 물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자랑하는 그 야곱의 우물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야곱보다 크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 근동 지역에, 그 중동 지역에 가면은 물이 너무 귀해요. 휘발유보다 귀하다는 말도 하는데 그 당시는 더 그런 거죠. 우물은 생존의 기초였습니다. 우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살고 동네가 형성되고 우물이 있으면 부유해지는 거죠. 목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물을 차지하기위해서 막 싸우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생존의 터전인 이 우물을 준 조상을 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곱보다 당신이 크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야곱보다 크시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야곱은 피조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지만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줄 뿐인 것이죠. 더욱이 야곱의 우물도 예수님께서 결국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야곱보다 크냐고 물어본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보았고 영적으로는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물은 겁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이고 영원한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만을 자랑한 거예요. 야곱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몰랐고 그리스도를 몰랐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은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에게 물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대책 없이 얘기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야곱의 우물만 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알아야 되고 그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영생을 주심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번 주 그 그림도 만드는데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네?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기드온의 300용사라도 12만 4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함께 하시면 10,000명 갖고는 이길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영적이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감각이 생기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현실만 세계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 시야가 좁은 거죠. 생존의 터전인 야곱의 우물만을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의미 있게 영원히 사는 것보다는 당장 지금 먹고 사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을 아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것을 보는 감각과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을 증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을수록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고 영적이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죠.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을 어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누구를 증언해요? 결국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님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예수님을 알려주고 영생에 이른 생명에 이른 길을 알려주기 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년 1동 말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꼭 그 본문으로 안 읽어도 돼요. 우리가 꾸준히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을 알려면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는데요. 그러면 성령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기도하는 거 이거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다 쌓이는 시간이에요. 다 쌓이는 시간.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물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아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생존의 터전이나 일터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이 육신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겁니다. 우리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너무 귀한 겁니다. 다 귀해요. 그런데 가장 귀한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영생 주시려고 오신 거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제사함과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 가장 귀하고 영원한 선물입니다. 이 영생을 얻었다면 가장 귀한 선물을 얻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감사 찬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알았으면 예수님께 네가 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있습니다. 10절 말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이고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감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만을 말했고 야곱의 우물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가로 온 거죠. 물을 얻으려고 육신의 생명을 지탱해 줄 물을 얻으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그의 소원과 그가 구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알게 되면 예수님께 하나님 선물을 주세요. 구했을 것이고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아야 구하고 구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알아야 구하고 구해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선물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내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고 알아야 구하고 구해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귀한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더 나아가 구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니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필요를 다 아시는데 다 알아서 주시겠지 이렇게 얘기하고 기도 생활 안 해요. 물론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태어나려고 애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알게 해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아셨고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근데 그거는 맞는데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구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알아서 주시겠지 요거는 이거는 반만 하는 거예요. 알아서 주시겠지 안 구하면은 반만 아는 거고 반만 받는 거예요. 구하면 주실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구할 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믿음이 없지? 이렇게 말하지 말고 믿음과 영생을 구해야 돼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절로 되기를 바라면서 영적으로 기도 생활 안 하고 나태함에 빠지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하고 적극적으로 찾고 두드려야 돼요. 영적인 것도 열매를 원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씨름하듯이 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영생도 받게 되고 만세가 변화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단계 넘어서서 구하는 단계로 가야 돼요. 신앙은 처음은 다 아는 것에서 출발해요. 알아야 믿죠. 그렇죠? 알아야 뭘 하든지 하는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구하고 순종하는 단계로 나가야 돼요. 구할 때 얻는 겁니다. 알고 구함으로 영생도 얻으시고 성화의 열매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구했을 것이고 구하면 생수를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 여인이 아직 영적으로 눈이 이제 막 떠지고 있는 겁니다. 아직 감각이 없었기 때문에 야곱의 우물만을 이제 자랑한 거죠. 그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자랑하는 이 야곱의 우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사람 안에서 영생에 이르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비교하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을 마셔도요, 몇 시간 지나면 또 목이 마릅니다. 근데 예수님 주시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생수는 영생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생수가 뭘까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생수를 예수님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7장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생수의 강을 성령이라고 했어요. 성령 충만 받을 때에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우리 마음과 영혼의 목마름이 영원히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이건 좀 좋고 귀한 거지만 우리 마음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육신의 목마름만 해결해 줄 뿐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갈급해하는 성공, 물질, 사람들과의 만남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지식도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시적으로 만족을 줘요. 하지만 또다시 목마릅니다. 솔로몬 왕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다 누리고 봤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했어요. 부귀영화나 지혜로 우리 마음과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어요.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 지내는 남자는 남편도 아니었어요. 고대 시대는 여자가 남편을 바꿀 수 없는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남편을 스스로 바꾸든지 남편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든지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사람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사람이 바뀌어도 만족을 얻을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다음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으로 눈을 떠서 예수님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것으로는 우리 마음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만 우리 마음과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과 영혼의 목마름을 세상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바꿔도요, 바꿀 때는 잠깐 새로운 사람 만나서 만족을 얻는 것 같아도 또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점이 힘들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점이 안 맞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는 이상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목마름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솔로몬 왕의 경우는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1000명의 부인이 솔로몬에게 만족을 주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말년에 1000명의 부인 때문에 타락한 걸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우리 영혼과 마음에 만족이 있을 것이다. 착각하겠어요. 물론 편리해지고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잠시 동안의 만족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영원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영원한 만족이 있다면 재벌이나 권력가들은 불행하거나 자살하진 않겠죠. 그렇지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마음과 영혼의 만족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 성령 충만 받을 때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받은 성령의 그러한 충만으로 인해서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다윗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사모하고 구하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를 마시듯이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은, 한영이 되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목마름이 없는 삶, 그리고 천국의 사랑과 행복으로 충만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